할렐루야. 4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람 달메의 딸 미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운다 하신 것이니라. 아멘. 함께 읽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답이 있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점점 흥왕하는 가문, 점점 흥왕하는 나라와 점점 약해지는 가문, 점점 약해지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런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들이 나와 있죠. 2절부터 5절에 보면 다윗은 지금 아들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왕이기 때문에 뭐 후궁들이 많기도 한데 뭐 그런 부분을 일단 떠나서 예전에는 이제 자녀가 많으면 이제 그 집안에 좀 힘이 되고 자녀가 많으면 또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으면은 또 어떤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특별히 이제 예전에는 농경사회니까 자녀들이 많으면 나가서 같이 아버지를 도와서 어머니를 도와서 밭일도 하고 논일도 하고 다 노동력이죠. 그래서 자녀가 많은 집은 이제 복된 집안이다, 흥왕하는 집안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이제 쭉 11절에 보면 사울의 집은 약하여져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질서가 다 깨어집니다. 사울의 집은 사울의 집은 이스보셋이 남았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6절에 보면 점점 권세를 잡죠. 그리고는 7절에 보면 사울의 후궁과 통간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당신이 어찌 우리 아버지의 후궁과 통간하느냐고 책망하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뭐 개 머리냐, 개는 천하게 여김받고 그 당시에는 이제 부정하게 여김받는, 내가 이렇게 천하고 부정한 쓸데없는 존재냐 이러면서 오히려 이스보셋을 막 나무라면서 겁을 주죠.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만 보면 어떤 가문이 흥왕하고 어떤 나라가 잘 되는 나라고 어떤 가문이 약해지고 어떤 나라가 망하는 것인가를 이렇게 잘 볼 수 있죠.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0.8명이 무너졌다고 하죠. 0.8명이란 얘기는 2명이 결혼을 해서 0.8명, 1명도 안 낳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점점 나라의 미래가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요. 나중에는 일할 젊은이들이 부족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때 자국으로 다 돌아가서 농촌이나 뭐 어촌이나 이런 데 일손이 부족하대요. 일할 젊은이들이 없대요.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대도시에 올라와 있고 농촌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촌에서 60대도 젊은이랍니다. 왜냐하면 일할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언젠가 베트남에 관한 방송을 봤는데 베트남은 평균 연령이 30대래요. 3세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라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이제 앞으로 베트남이 뜰 것이다. 베트남 사람들이 되게 손재주도 좋고 일단은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은 일할 일손이 많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생산이 되면 또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점점 이제 인구가 줄어가서 지금은 5천만이 조금 더 넘는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뭐 반토막 날 것이다. 왜냐하면 0.8명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1명 정도밖에 안 낳는다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는 가정도 많고. 그래서 이게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제 젊은 애들이 없어요. 애기들이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군대에 있는데 군대가 저희 때는 60만 장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3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들이 막 없어져요. 왜냐하면 장병이 없으니까 60만 명이 이런 부대를 지킨다면 지금은 30만 명이 조금 되니까 절반의 병사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현대전은 옛날처럼 뭐 사람 보병 중심이 아니고 뭐 이런 어떤 비행기나 공중전이나 어떤 장비 또 어떤 포병 뭐 이런 싸움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절대적으로 옛날에 2명이 지키던 것을 지금 1명이 지키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여기에 대한 어떤 큰 각성이 없으면 지금 뭐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아예 안 낳으면 뭐 꼭 가문을 이어야 되는 것이 복은 아니지만 두 사람 돌아가시면 그냥 가문은 그 가정은 없어지는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0.8명이라는 것은 1명도 안 난, 1명이 채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도 여러분 지금 시골 교회들은 교회 학교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 교역자를 둘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뭐 서너 명 되고 이러니까 그 부서를 위해서 교역자를 유급으로 두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 자체도 줄었고 또 아이들도 이제 지금 복음화 시대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점점 교회도 쇠퇴하고 나라도 점점 쪼그라들고 나중에 어른들이 다 연금 받는데 그 연금을 세금으로 하는데 자녀들은 지금은 한 명에서 한 명의 연금을 감당하고 뭐 그렇다면 나중에는 0.8명이 2명의 연금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은 더 많은 짐을 지게 되고. 그래서 자녀 문제는 여러분 아이들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가정의 흥망성쇠입니다. 아이들이 없다는 것은 교회의 흥망성쇠입니다. 아이들이 없다는 것은 나라의 흥망성쇠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믿음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돈이 있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건 아니잖아요. 일하면서 방 하나에서 시작해서 뭐 나중에 방 2개 되고 월세에서 사시다가 전세 살고 뭐 그러다가 내 집 마련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근데 요즘은 아예 처음부터 다 갖춰놓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아직 결혼할 때는 안 됐지만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결혼할 사람들이 생기면 월세로부터 시작해라. 어차피 아빠 엄마는 목살에서 너희들 뭐 집을 사주거나 너희들 뭐 억대의 전세금을 내줄 돈이 없다. 그냥 둘이서 맞벌이하면서 전세로 시작을 해라. 아빠 엄마도 결혼할 때 진짜 거의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고 살고 굶지 않았고 헐벗지 않았고 너희들 교육시키면서 살아도 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니 너희들도 결혼할 상대가 생기면 맞벌이 하면서 시작을 해라. 근데 요즘은 그래도 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파트 전세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하기가 점점 늦춰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 왕국이 흥왕하는 한 그냥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이제 자녀들이 많다 보면 나중에 여기 자녀들이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좀 복잡해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흥왕하는 집안, 흥왕하는 교회, 흥왕하는 나라의 한 사건들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여러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젊은 세대들을 격려해 주시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울의 집이 왜 약해지냐 하면 여기 보면
점점 질서가 없어집니다. 6절에 보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습니다. 여러분, 누가 왕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 왕이 신하를 두려워하고 신하가 경거망동합니다. 7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후궁을 돌아가신, 그러니까 죽은 자기 왕의 선왕의 후궁을 신하가 통간하니까 이것은 모욕이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꾸짖었더니 8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이러면서 내가 당신의 집과 당신 아버지의 집, 당신 형제들, 당신과 그의 친구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질서가 깨지고 월권하게 되고, 그리고 거칠고 함부로 말을 하는. 여러분, 이런 집안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만약에 교회가 있다면 잘 되겠습니까? 이런 나라들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회 보면 우리나라, 물론 다른 나라 국회도 그렇다 하지만 국회 방송 보세요. 맨날 소리 지르고 싸우고, 국민들이 그 방송 보면 마음이 어려워요. 물론 이제 또 지혜롭고 충성스럽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정치인들도 있지만, 하여튼 국회 방송 청문회라든가 국회 방송 생방송하는 거 보면 그냥 여야가 싸우는 거 보면 마음이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면은 똑같죠.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면 어떨까요? 자녀들이 마음이 어렵겠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정치인들은 그 국민들의 마음 어려운 걸 몰라요. 자기 욕심,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삿대질하고 욕하고 정파적으로 싸우는 거고, 그리고는 질서가 다 깨졌죠.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잘 지켜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건 유교적인 것이다, 또는 그 어떤 라떼의 얘기, 다시 말하면 그 꼰대 이야기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정에는 그래도 가장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되죠. 가장의 질서가 있어야 되죠. 그거를 꼭 유교적인 것이라서 무시해도 된다, 그걸 꼭 옛날 생각에 꼰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옛날 얘기지만 예전에는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저희들이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모르고 먹으려고 딱 하면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야, 아버지 아직 자리에 안 앉으셨잖아. 아빠 앉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아버지가 자리에 앉으셔야지 그때 식구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거나, 아버지가 자리에 앉아도 먼저 밥 숟가락 들면 아버지가 먼저 한 숟가락 뜨고 니네가 떠라. 이제 그런 어떤 나름의 어떤 질서, 아버지에 대한 존중, 권위에 대한 어떤 그런 존중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하나도 없죠. 이제는 아버지가 뭘 먼저 먹으려고 했더니 에이구, 애들 먹어야 된다고, 이거 당신이 먼저 손대면 어떻게 하냐고, 애들 먹게 놔두라고, 그런 시대가 됐고, 또 집에서도 아이들은 부모한테 대들고, 엄마는 아빠를 혼내고, 그냥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질서라든가 권위라든가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고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도 물론 그렇지 않은 집도 있겠지만, 어떤 집들은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요, 순종하는 마음도 없고, 자녀들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부부도 어떤 질서나 어떤 부부들도 어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삽니다. 그냥 자기 감정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정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되죠.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남편은 남편다워라, 아내는 아내다워라. 서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또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실 정도로 희생하며 사랑하셨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셨듯이 부부관계도 그러하다. 부모-자식 관계는 부모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계명이다. 내가 그럴 때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감정과 자기 욕심대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 가정도 또 그 교회도 그 나라도 점점 무너지게 되는 거죠. 8절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이 아브넬이 아주 교만하고 오만방자합니다. 신하가 뭐 선왕의 그 첩을 건드리질 않나, 그걸 꾸지라는 왕을 자기가 되려 꾸짖고 자기가 왕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하지 않나. 그러니까 오만방자한 거죠.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묵시를 알지 못하면 경거망동한다. 방자에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사람이 방자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우리는 다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그리고 성도들 간에 우리 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은혜를 줬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내가 베푼 은혜만 기억을 하는 거죠. 아브넬이, 물론 아브넬이 몰락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것은 어쩌면 그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 한편 신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하느냐, 돌아가신 선왕의 첩도 내가 못 건드리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은혜가 커지면 경거망동하는 겁니다. 자기 은혜가 커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커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내가 작아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자기 은혜가 커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크고 내게 주신 사람들의 은혜가 큰 거죠. 그래도 내가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잘 자랐다. 그래도 내가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다. 그래도 귀한 우리 아들, 딸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큰 기쁨과 은혜로 살았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 아냐고,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먹고 사는 줄 아냐고,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공부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냐고 이렇게 주장하면 이제 자기가 커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꾸 나 때문에 자기가 커지면 아브넬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하고요, 오만방자하고, 그리고 말이 거칠고요, 그리고 자기 사랑이 가득하고, 결국은 지가 왕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이 나라는 망할 것이고 다윗에게 나라가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섬기는 왕 앞에서 우리나라 망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저쪽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신하의 할 말입니까? 여러분, 가끔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화가 나면 아유 이놈의 집구석 내가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놈의 집구석 내가 살아가고 내가 가꿔야 되는 귀한 집안입니다. 이거를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화난다고, 이놈의 집구석, 내가 다니는 직장을 내가 화나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놈의 회사 문이나 닫아라, 나를 이렇게 대우를 안 해주다니, 이렇게 하고, 이놈의 나라 망해버려라, 뭐 그러진 않겠지만 이놈의 교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이 말대로 망해버려요. 아브넬도 망합니다.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이스보셋도 망하고 아브넬도 망하고 다 망하는 길인 거죠. 다윗의 왕국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항상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은혜로 선대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이렇게 흥왕하는 한 사건을 보여주고 지금 이 사건은 사울의 집안이 왜 약해지고 그리고 왜 망해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큰 사건들이 나라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집안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사건들이 쌓여서 나중에 큰 사건들이 되는데 거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말투, 언행,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가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을 잘 세워나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세우고 또 우리나라를 여러분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를 참 선조들의 수고와 땀과 피와 눈물로 독립을 하고 나라를 세웠고 민주주의를 이룩한 우리나라를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나라는 점점 흥왕하여져가고 사울의 나라는 점점 약해져가 아니라 어떤 한 상징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흥왕해가는 것. 근데 사실 그 이전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충성이 있었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반면 사울의 나라가 점점 약해져 가는 데는 어떤 이런 오늘의 한 사건뿐만이 아니라 사울 왕 때에서부터 그의 불순종들 그리고 그런 불순종들이 쌓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그리고 사울이 신하들을 특별히 다윗을 대하는 태도와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져버린 것 그리고 그러한 미움 또 다툼 분란 이런 모든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이스보셋 아브넬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점점 그러한 무질서와 그러한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점 그 나라는 약해져가고 망해져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정, 우리가 사랑하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공동체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 한 가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기도하는 교회, 한국교회의 한 교회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